지난 주일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8절. 제목은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으로 아버지 오므리에 이어 왕이 되어 22년을 통치한 악한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태생적인 악함과 시돈왕 에트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으면서 그 악행이 극에 달했고 이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는 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두드러진 세 가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첫째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남쪽 베델과 북쪽 단에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국경을 폐쇄하고 우상숭배의 길로 돌려 세웠습니다. 둘째는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정한 지창금만 있으면 제사장으로 세워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를 무너뜨리는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로보암은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지키는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인 초막절을 8월 15일로 변경시켰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킨 것과 같은 죄입니다. 즉 진리를 변경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아합 왕은 이 세 가지 죄악에 하나를 더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참 종들을 붙잡아 죽인 것입니다. 아합의 악행에는 이세벨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남편을 충동하고 그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 식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먹게 하였습니다. 즉 국고를 이용하여 우상의 제단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을 다 부양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말하면 타락한 교회요 타락한 성도이지만 이세벨로 인한 이스라엘의 죄악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3년 6개월간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는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3년이 되던 해라는 배경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만나라고 하시므로 그가 아합을 만나자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라고 말하고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또 당신이 바알들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바로 아합과 그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죄와 우상숭배의 길로 나간 것을 책망하였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나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먼저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여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며 또한 모든 영적 우상을 철저히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31장입니다. 331장. 새 찬송가는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를 오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찬송가 510장입니다. 510장.
새 찬송가는 457장입니다. 510장 새 찬송가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세우나 때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는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는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없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겠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시며 항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 아합과 이세벨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 세상 우상을 따라가며 그것을 섬기는, 그것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또 저희 나라도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고통받으며 또 큰 상처를 당한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다시금 이렇게 우한 폐렴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점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떤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저희 나라가 과거 약 70년 전에 전쟁으로 완전히 패망하고 다시 소생할 그런 기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저희의 혈맹들을 통해서 우방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도와주고 저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협력해서 여기까지 이르렀지만 저희들은 이미 교만하고 믿음에서 떠나며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지 않고 성도들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또 안일한 가운데 세상 일락에 빠진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또 기도하지 않는 한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라와 백성들을 걱정하기 전에 너부터 내 앞에서 바로 서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고 바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또다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부터 마지막 32절 말씀까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를 위한 술책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온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다.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세워간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말하며 당부한다.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허망함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마라.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져 있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 자신들을 방탕에 내어줌으로 정욕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너희는 참으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 대해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마음에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여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곤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수고하도록 하여라.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너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여라.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지 마라. 너희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고함치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여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읽은 성경은 바른 성경입니다. 바른 성경 참 좋은 성경인데, 바른 성경을 가지고 공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3절부터 32절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장성할 때까지 자라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15절 마지막에도 보시면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또 3절에 그 16절 마지막에서도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세워간다. 또 22절에서도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또 24절에서도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하시면서 자라나라. 또 구원을 이루어가라. 는 말씀 하고 계십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따른 바른 지식. 바른 지식이 있지 않으면 잘 자라나지 못합니다. 이건 인격적인 면인데요. 우리의 인격은 그 지식적인 면이 있고, 또 정적인 면이 있고, 의지적인 면이 있잖아요. 지정의잖아요, 인격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데 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 야고보 1장에서는 온전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그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성도의 인격이 온전해집니다.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은 쇠를 이 불에다 집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쇠를 불에다 집어넣으면 달궈지잖아요. 그 대장장이가 집게를 가지고 끄집어내서 망치로 막 때리잖아요. 그런 과정을 연단이라 그러는 겁니다. 사실 재련이죠, 재련. 그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재련시키는, 성도를 막 시험이라고 하는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정금 같은 믿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찌꺼기, 이물질,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도록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 빌립보 2장 12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라. 네, 자기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됩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만 가지고 앉아주세요. 자기의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는데,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이나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말씀이나 영이 자라난다는 말씀이나 다 같은 뜻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영이 자라나라,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영이 자라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바로 깨달은 진리, 바로 깨달은 그 지식적인 면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지식이 없는데 말씀 붙잡고 열심으로 잘못된 것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바른 지식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죄가 되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는데 목표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빌립보 3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목적 없는, 목표 없는 것처럼 달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저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표대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빌립보 3장 13절 읽어보시겠어요?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목표가 어디냐?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잘 달려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 5장 7절에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그러셨잖아요. 고난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없는 십자가, 또 핍박이 없는 십자가, 그런 거는 우리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면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 고난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14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간계를 위한 술책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심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온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다.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세워간다. 네. 이 말씀은 에베소 2장 21절, 22절 말씀에서도 언급하셨는데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머리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는 여러 가지 말이나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 세상의 어떤 세상주의도 있고 또 신비주의, 신신화, 사람들의 말, 또 여러 가지 수단,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또 거짓된 관계를 위한 술책, 아니 거짓말, 거짓인데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잘 속아요. 분별력이 없어요. 예수 오래 믿었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 상태, 젖을 먹는 상태,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5장에서도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젖을 먹게 되면요, 능력이 없어요.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도 못하고 그 연약한 성도가 됩니다. 정말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이 자꾸 말려들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고 교회에 큰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 그 흔들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라나야 되지 않겠냐?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좀 자라나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었나요? 에필골몬이라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거거든요. 감옥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 교인들에게 좀 자라나라고, 야 좀 자라나라 좀, 그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지 말고 제발 좀 자라나라고, 자기 구원을 좀 이뤄가라고. 15절에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 누구에게 자라나는 겁니까?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 이건 신성 불가침 아닙니다. 신성 모독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죠. 그 예수님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다른 박질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다 되셔야 됩니다. 16절 읽어보세요. 온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다.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세워간다. 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유기체예요. 우리 몸과 같이 각 기관이, 각 기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고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겁니다. 이게 딱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믿는 성도의 가정 안에서 식구들이 예수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정도 일종의 교회가 되는 거죠. 또 우리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면이 좀 부족할 수는 있죠. 부족할 수는 있는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 안에서 긍휼을 베풀어주고 또 서로 이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우리가 다 마찬가지고 시험 들면 또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도토리 키재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비난할 것도 못 되고 누구를 비판할 것도 못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알아도 모른 척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봐도 못 본 척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면 이거 진리 문제다. 진리 문제는 우리가 목숨 걸고 나가죠.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면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도와주고 서로 결합해서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해요. 갈라디아 4장 19절 읽어보시겠어요? 나의 자녀들아,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네. 하나님의 종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고 또 성도들 자신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잖아요.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고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계속 전진해 나가야 돼.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입니다. 대신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기도를 시작한 사람은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새벽에 기도하지 않잖아요. 새벽에 기도하고 또 수요일 예배 참석하고 주일 잘 지키고 이건 성도의 기본입니다.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17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말하며 당부한다.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허망함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마라.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 있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완고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 자신들을 방탕에 내어줌으로 정욕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한다.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머리로 해서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자기 분량대로 역사하심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데 이방인들의 길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말하며 당부한다. 너희는 저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가 뭔가요? 그들은 그 마음의 허망함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다. 헛된 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가고 특별히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욕심. 22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잖아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24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 하나님 있나요? 하나님 없어요. 소망이 있나요? 영원한 내세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는 소망 없습니다. 또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며 인생의 그 가치관, 자기 정체성, 바른 세계관, 바른 목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 영적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 허망한 가운데 헛된 것을 따라간다. 두 번째 18절에 그들의 지각은 어두워져 있으며 영적 지각, 영적 분별력 다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 죄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바른 진리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완고함이 있습니다. 그 쓸데없는 고집이 있잖아요. 고집이 뭐 얼마나 강한지 말이죠. 그 자존심, 고집. 사무엘상 그 15장 23절에서도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저와 같다. 사무엘이 사울왕을 막 책망하잖아요. 그 쓸데없는 고집 가지고 그냥 그 고집 버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잘못된 고집 있잖아요. 좋은 고집이라고 말하는가요? 좋은 고집, 그건 고집이 아니죠. 그건 그 사람의 의지죠. 의지, 바른 의지, 뭐를 바로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욕망, 그 바른 의지고 헛된 고집 따라간다. 19절에 보면 네 번째 그들은 18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다. 19절에 그들은 다섯 번째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 감각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 받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감동을 받지 못해요. 여섯 번째는 자신들을 방탕에 내어주고 자기 육체를 방탕에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정욕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한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유방종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저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거 봐라. 이방 사람들은 그 헛된 거, 허망한 거 따라가죠. 지각은 어두워져 있죠. 무지하고 완고하죠.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영적 생명에서는 떠나 있죠. 감각 없는 자들이 되었죠. 자신의 육체를 방탕에 내어주고 정욕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거 따라가면 되겠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 예배당에 왔을 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건가요? 레위기서에서는, 저는 개혁성경에서 칠면석척 같은 거 잡아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칠면석척. 칠면석척은 카멜레온입니다. 카멜레온. 색깔이 계속 변하는 거 있잖아요. 초록색에 가면 초록색으로 변하고, 갈색에 가면 갈색으로 변하고, 노란색인데 노란색으로 변하고, 빨간색인데 빨간색으로 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색깔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래다 저래다 하면 안 돼요. 속에 믿음이 있잖아요. 속에서 믿음이 역사하잖아요. 감각이 없나요? 왜 감각이 없습니까? 감각이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선한 양심이 있는데, 선한 양심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선한 양심. 선한 양심 버리면 그건 파선하는 배와 같다. 지금은 뭐 대단한 것 같고, 지금 뭐 훌륭한 것 같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보면 그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지워버린다 그러셨어요. 선한 양심은 성도의 신앙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 신앙 양심 지켜야 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20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너희는 참으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 대해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마음에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네,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방 사람이 따라가는 거, 그런 거 우리 배우지 않았다 이거예요. 21절에 너희는 참으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진리가 누구 안에 있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상에 빛이 왔는데 세상이 어두워서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씀하셨죠.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주님이세요. 성령도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셨죠. 자, 진리가 없는 성령의 역사, 그건 정당한 건가요? 진리가 없는, 바른 진리가 없는 성령의 역사, 그건 마귀 역사예요.
그리스도의 역사는 진리의 역사입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 대해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영적 생명. 영적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22절에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짓된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사람, 옛사람, 이것은 다 동일체입니다. 하나의 거짓된 욕망, 무력과 정욕과 사욕에 사로잡혀서 그 욕심 따라가는 건 일평생 욕심 따라가요. 지금 한국 부동산 값 다 올려놔가지고 이상한 정부예요. 예전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었죠. 부동산 잡겠다고 칼 빼들었다가 전국에 있는 땅값을 다 왕창 올려놨잖아요. 그 비서실장 하더니 그거 배웠는가 봐요. 아니 서민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좀 작은 집에서 살다가 좀 큰 집으로 이렇게 사다리를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주고 제도를 만들어줘야지. 집가족님 죄인가요? 아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집을 3채를 갖고 있든 5채를 갖고 있든 10채를 갖고 있든 그게 무슨 죄예요? 아니 집 사면 취득세 내고 세금 다 내잖아요. 뭐 세금 안 내는 거 있나요? 아니 집을 100채를 갖고 있든 1000채를 갖고 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이걸 다 국가 소유로 만들자. 국가 소유로 만들자. 그러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국가주의. 그럼 뭐 그 자유민주주의인가요, 그게? 희망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그런 제도 자꾸 그렇게 그게 목적일 수도 있어요. 경제가 잘 되면 안 되고 교육이 잘 되면 안 되고 백성들이 잘 살면 안 되고 평화가 유지되면 안 되고 자꾸 어저렇게 만들어가지고 목적을 실현하는 수도 있죠. 그 무슨 이론인가요, 그것은? 그 이상한 이론 같지 않아요? 여하튼 세상 사람들은 이 3가지 하는 겁니다. 거짓된 욕망 따라가고 썩어져가는 구속 따라가고 옛사람은 부패성, 한마디로 부패성인데요. 욕심입니다. 욕심 따라가는데 그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중생한 영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그 자꾸 그 옛사람의 습성 가져다가 그걸 또 따라가고 그걸 또 좋아하고 거기에 속해가지고 또 살아가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23절에 너희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 마음. 우리의 성도의 마음을 심령이라고 그러죠. 심령.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시편 50편에 심령은 거듭난 영,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마음을 가르쳐요. 예수 믿고 거듭난 영이 사용하는 마음, 심령인데요. 심령을 사용해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서 진리의 의를 행하는 거예요. 진리의 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개혁성경에서는 의와 거룩과 진리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본문에는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 구별해놨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바른 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서 점점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새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새 사람이죠. 새 사람. 새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이미 목욕한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다시 목욕할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발 시켜주셨죠. 발 씻는 생활하는 겁니다. 발 씻는 생활이 뭐냐? 계속 반복된, 중복된 회개 생활하는 것입니다. 회개 생활하고 점점 깨끗해져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3절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고 말씀하셨죠. 자라나야 되는 목표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1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야 된다. 빌립보 3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가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자라나는데 필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순종. 말씀 순종해야 자라날 수 있어요. 순종 안 하면 자라나지 못하냐? 자라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항상 어린아이예요. 말하는 게 철이 없고 행동하는 게 철이 없고 근데 생각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유치하고 말이죠. 예수 오래 믿었다는데 심정은 직분까지 있어요. 거기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거 있잖아요. 17절부터 허망한 거 따라가고 지각은 어두워져 있고 무지하고 완고하고 하나님의 생명, 영적 생명에서 떠나 있고 감각이 없는 사람들, 영적 감동, 하나님의 감동 없고 양심의 가치가 없고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고 정욕 가운데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는
그 옛사람의 길 따라가면 되겠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거짓된 욕망 썩어져가는 구수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마음이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면 첫째 변화가 있는데요. 이 도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람이 변해. 도덕적인 면에서 변화가 찾아옵니다. 25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여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버리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뭐든지 거짓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이 거짓말을 잘하게 됐나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여튼 다 거짓말을 더 믿으니까 또 사람들이 믿으니까 또 할 수 없어. 또 거짓말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을 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말도 거짓 버려야 되고 거짓된 행동 버려야 됩니다. 26절 읽어보세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네, 화를 낼 수 있죠. 사람에 대해 화를 내는데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분노를 빨리 버려야 됩니다. 분노를 이렇게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이 분노가 계속 자라나요. 그럼 마귀에게 속게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분을 품으면요,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분노를 품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위 분노가 가득 찼는데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분노가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다투고 싸우는 데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요. 자, 들어보세요. 다투고 싸우는 데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 그건 힘들어요. 세 번째 28절 읽어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곤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수고하도록 하여라. 제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도둑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강탈, 몰래 가져가는 절도, 또 약속 어기는 것,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시간 약속 어기고 계약을 어기고 배약하는 것, 또 명예나 권리를 훼손시키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으로 도둑질하는 거 있죠. 말라기 3장 8절에 11조 드리지 않는 건 물질 도둑질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 31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도둑질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날도적, 제4계명 주의 지키지 않는 것. 주의 지키지 않으면 날도적입니다. 그 도둑질.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 하나님께 마땅히 내가 작정한 것, 결심한 것, 하나님 앞에서 하기로 한 것, 그거 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도둑질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거죠. 29절 더러운 말 읽어보세요.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너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여라. 더러운 말 이제 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아니 그 샘이 단물을 내는 샘이 쓴물도 냈다가 단물도 냈다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었는데 자꾸 그 속에 더러운 게 자꾸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 옛사람에서 나오는 거 더러운 거 다투는 말, 다른 사람을 충동시키는 말, 그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평하는 말,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말 하나 유익을 주는 말. 30절 읽어보세요.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지 마라. 너희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고함치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여라.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성령이 근심한다는 겁니까? 악독 31절에 노함, 분냄, 고함치는 것, 욕설, 모든 악의 이런 거 행하면 성령이 근심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버리고 도덕적인 면에서도 자 보세요. 도덕적인 면에서도 예수님 닮아가야죠.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면도 예수님 닮아가야 되지만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도덕적인 면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게 대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해주고 진리 문제가 아니다 이거. 진리 문제가 아닌 거 있잖아요. 대부분 진리 문제가 아니죠. 진리 문제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전쟁하는 거예요. 진리 문제다. 그거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진리 문제가 아니면 서로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기도해주고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고 또 잘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잘 자라나고 자기 구원 잘 이루어가는 그런 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행하는 그 험악한 거 따라가지 말고 어리석은 거, 속임수 거기에 미혹받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은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서 점점 자라나는 영이 자라나고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 민족을 저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많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제 몇 달 지나지 않으면 미국에 대선이 있는데
미국의 대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치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좋은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며 세계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며 특별히 이 한반도 문제가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영상으로 이 예배를 참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잠시만 좀 놔둬보세요. 8월 23일 주일부터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용인 송정교회 이렇게 치시면 영상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올리고요. 수요일 예배도 밖에 한번 나오시죠. 수요일 예배도 올리고요. 계속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하단에 교회 재정 연보 계좌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연보도 하시고 또 은혜 받은 대로 감사도 하시고 또 12조도 그렇게 체크해 하셔가지고 12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